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읽을 거예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9, 4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희 집 사람이 가끔씩 이런 말 해요. 무슨 말 하냐면, 늙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지금 잘해. 뒤에서 막 하지 말라고 해야 돼. 그다음에 해야 돼. 할 수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시고 아무 말씀 하지 마십시오. 또 하는 말이, 늙어서 혼자 되기 싫으면, 혼자서 왕따 되기 싫으면 지금 애들하고 시간을 잘 보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잘해라가 아니라 마누라 좀 대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당신 아내를 좀 제대로 좀 알라는 말이고요. 당신의 자식들을, 애들을 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해야 돼요. 겉모습만 잘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남자와 여자가 제대로 안 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뇌 구조도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영원한 숙제가. 자, 강 큰 남자 시리즈 좀 아십니까? 요즘 참 재밌는 시대예요.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있는데 보니까 뭐냐면 20대 때는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랍니다. 그 다음에 30대 때는 뭐냐면 아침마다 밥 달라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래요. 그 다음에 40대 때는 뭐냐면 아내가 외출할 때에 어디 가냐고 묻는 사람. 이 강 큰 남자랍니다. 그 다음에 50대 때는 아내가 야단칠 때마다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때는 뭐냐면 어디 썼냐고, 퇴직금 어디 썼냐고, 돈 어디 썼냐고 묻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래요. 그 다음에 70대 때는 아내가 외출할 때 같이 가자고 하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이거 재미있어요. 웃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 뼈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당신 아내를 똑바로 제대로 좀 알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느닷없이 등장한 말이 있어요. 황혼, 이혼. 처음에 황혼, 이혼이 뭔 소리인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황혼 이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뭐라면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60대 때 살갗만 나도 이혼 사유고요. 70대가 되잖아요. 남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곧 70 넘으신 분들 곧 70 다 되시거든요. 70대는 그 존재 자체가 이혼의 사유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혼 이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황혼 이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이 갑자기 황혼 이혼을 하자 그런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멘붕에 빠진다 그래요. 그 남자들이 그런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달달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갖다 바쳤는데
그리고 애들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아내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구박받고 사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좀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머리로 한다고 가슴까지 다 이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를 몰라서 그래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지난번에 스낵을 한번 과자를 사왔는데 구박받았어요. 어쩜 이렇게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잘 몰라서 그래요. 뭘 좋아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의무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버지의 의무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을 알아가는 데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는 같이 산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늘 같이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아는 거였지 아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착각이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성경을 뭐 한다고요? 상고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늘 옆에 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손에 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 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야 니네 아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영생 누가 주는 거예요? 영생은 성경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왜 너희는 내게 오지를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에게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연구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아는데 왜 예수님에게 안 가요? 그 말은 우리가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며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그 율법 하나에 관련된 수많은 조항들까지 만들면서 열심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율법을 준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과 율법은 우리를 전부 다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율법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요. 그러나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세요. 예.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3절에,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지식이 없는데 무슨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즘 우리 침례반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언약에 공부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우리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예. 우리 왕지선 성도님은 지난주에 저를 보고 침략 공부하다가 딱 맞춰야 되니까 그냥 쉬지 말고 한 시간 쭉 하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권을 주시면서 그 선택권을 인간이 오용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본인이 먼저 결정하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침례반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사람이 존재되어 있다. 사람이 없는 계획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망으로 속죄하면 되지만 우리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때 언제나 그 속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계획의 중심 속에 우리를 놓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은 당신의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신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원래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뭐해요? 일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 앞에 불려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 안식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런 일을 할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시는 일을 보면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고 요한복음 5장에 이야기하시거든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까 자꾸 그래요. 모르니까. 성경은 상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맨날 붙잡고 있으니까 성경이 친숙해. 붙잡고 있는 게 아주 그냥 습관이 돼갖고 안 붙잡고 있으면 이상해.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친숙하지만 모르는 것. 여러분, 성경을 알고 그렇게 성경을 친숙하고 맨날 끼고 자고 뭐 이걸 베개 삼아 잘 정도로 그렇게 친숙하면 예수님이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야죠. 근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는데 왜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오늘 그들이 왜 몰랐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야 되고 새겨야 됩니다. 그들이 몰랐던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뭐 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데 살피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이 자기들에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권위를 주고 있거든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해주는 권위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리고 율법 조항 하나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그들이 몸으로 실천을 보여주면 줄수록 백성들이 뭐해요? 존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로 성경을 가지고 서로가 영광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냐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누구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더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이렇게 취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또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39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누구의 뜻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은 뭐냐면 우리 중에 하나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다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뭔데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십자가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피 흘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 바로 전에 하신 기도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얘들아 제발 좀 알아라.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얘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도록 그날에 다 살림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전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좀 크게 하세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BC 8세기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게 뭐냐 하면 1장 2절에 보면 나와요.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여자요? 음란한 여자를 우리 하나하나 말로 창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창녀를 맞이하여 무슨 자식을 낳으라고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가서 저 창녀와 함께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하고 있다고요? 음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창녀처럼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새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는 뭐죠? 이스루엘. 둘째는 로르하마. 셋째는 로함이에요. 이스루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르하마 둘째는 뭐냐면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로함이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식을 낳고 나서 다른 남자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와 연애하느라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러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뭐해요? 사랑하니.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음란한 내 아내를 데려오렴. 가서 내 아내를 좀 데려와라. 왜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 앞에서 건포도와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방탕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희를 구원하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가서 음란한 네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음란한 그 아내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서 돈을 주고 그 연을 다시 사오는 그 호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보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깨닫고 보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신에게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영적 간음인 줄을 그는 거기서 배웠던 거예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힘써 알자. 힘써서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속썩일까요? 제가 아이가 넷이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식이 말에 이렇게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떨 때는 좀 미치겠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보여주면 좋겠어요. 가슴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좀 봐. 어떤 마음인지 좀 봐라고 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알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지금 그러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대로 보고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계속 간음을 행하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북방 이스라엘 722년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 마지막 그 불운함, 그 멸망을 당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창녀같이 되었을지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녀처럼 너희가 찢어지고 상처받고 다 그랬을지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도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낫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싸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치유와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 물린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낫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고 난 후에 한 일이 뭐예요? 뭔 일 했어요? 무슨 일 했어요?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물렸으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구리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돌아서서 구리뱀을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에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이야기 뭘 하자고 그래요? 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다, 낫게 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잖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달려오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다 그분이 다 씻어주셨잖아요. 새 옷 입혀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리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침례반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뭘 아무리 잘해도 그게 우리의 업적이 될 수가 없어요. 공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사형수가 뭐 아무리 거기서 뭘 잘한 일해도 그게 뭐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여전히 뭐예요? 사형수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사형수고 우리 눈에 볼 때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뭘 할 게 없어요. 해도 우리의 공이 아니에요.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왜 잊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내놓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 유다는 남방 유다잖아요.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인애라고 했어요. 그 인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충성이에요.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집사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충성이고요. 이웃을 온유하게 대하는 자비를 인애라고 해요. 그 언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자비로 성경에 되고 또 인애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 너희의 인애가 어떻다고요? 아침 구름은 사라지잖아요. 아침 이슬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폭포수처럼 당신의 사랑을 막 쏟아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다 날려버리고 다 쉽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사랑이 가볍다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처럼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천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요 서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도구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전 재산을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처럼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뭐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지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서 이 말을 미가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미가서 6장 7절로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뭐가 궁해서 우리에게 천천의 순양을 구하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겠어요? 비린내 나고 싫죠. 하나님의 뜻은요 오로지 우리가 공의를 따라 살아가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여호와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 알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